메시지를 빨리 나눌게요. 산업선교 메시지, 그 다음에 전도하기 되게 짧은데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일부 메시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산업선교 메시지는요,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정의 이제 축복을 누려야 되는 시간표들을 지금 우리 권사님들 이미 가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출발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영적 싸움을 막 싸우고 계시면서 아주 잘 인도받고 계십니다. 어, 이 여정에 이 여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62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62로 하라 그러면은 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소, 그 다음에 24, 25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각인, 뿌리, 체질, 이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복음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그게 딱 돼요. 그게 되니까 나온 메시지지 그대로 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이 누려지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 62를 유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결국은 오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42교구의 랩넌트가 됐던 장로님들이 됐던 권사님들이 됐던 새신자가 됐던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야지 된다라는 스님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스님들은 오직을 하려고 머리도 깎고, 또 어깨에도 막 대나무 같은 걸로 때리고, 음식도 그렇게 막 힘 안 나는 채소 이런 것만 먹고, 막 뭐 몇 평짜리 방에 갇혀가지고 무건 수행하면서,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고, 못돼 처먹을수록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안 놓는 게 그리스도예요. 가장 이득이고 가장 계산적으로 유익이고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려고 막 절제해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가 가치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오직이 되는 거지, 마약 중독자들은요, 마약 안 하고 싶어서요, 막 참고 하다가도 또 가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건 오직 그리스도. 그걸 누리는 방법은,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방법은 복음 누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외에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암 걸리면 돼요. 암 걸리면 저절로 돼요. 노예로 끌려가서 채찍 맞으면 저절로 돼요. 근데 암 안 걸리고 하려면 복음 누리는 기도밖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은 성경 그대로 하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말했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는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맞죠? 성경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고 성경이 말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여러분 설교를 듣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김종윤의 설교대로거나 김종윤의 리드하는 그 분위기 따라오지 마시고 성경 그대로, 저도 여러분도 성경 그대로 믿자고요. 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성경 그대로 믿어야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예. 여러분,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 사람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 전도하려고 막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성경 그대로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내 영적 문제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거랑 싸워서 승리하면 문은 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 문제 앞에서 성경대로 복음만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느낌이 맞지 않고 복음이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맞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서론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예. 부산에서 합숙을 했더니 돈이 들어오니까 장로님들이 눈이 빨개졌더라. 그래서 그 돈을 부산 목회자 협회한테 돌렸더니 목사들이 눈이 빨개지더라. 그래서 본부를 만들어서 서울로 올렸더니 서울은 눈이 더 빨개지더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이 운동을 하는 응답은 순수하게 복음 운동하는 사람 때문에 여태까지 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오직이라는 말은요.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순도 100% 금,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순수한 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뭡니까? 아주 물만 깨끗하게 있는 거잖아요. 순수하다는 말은 멍청하고 계산할 줄 몰라가지고 맹한 걸 순수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 우린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순수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들 보니까 순수하지 않고 뭐가 세요. 딱 느껴져도 너무 세다 저 사람, 이렇게 느껴져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막 겸손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누리면 산업인 컨텐츠는요. 인턴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를 세웠어요. 또 이새가 다윗을 세웠어요. 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세웠고요. 가이오 팀이 본격적으로 전도자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인은 랩넌트들을 인턴십하고 전도자들을 돕는 겁니다. 두 번째로 RUTC는 언제 어디서나, 이게 키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맥락이 이해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성경 그대로만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누리는 걸 산업인들은 인턴십 하면서 이걸 전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능을 가르치는 거 말고. 그러면 RUTC는 뭡니까? 랩넌트 시스템들이에요. 그러면 황순옥 권사님, 그 다음에 그 임은정 권사님은 지금 초등다락방이 세워진 정혜진 집사 그 집이 랩넌트 시스템이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던 이 순수하고 성경 그대로 하는 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스템들이 여기저기 세워져야 돼요. 그게 42교구 안에 곳곳에 랩넌트들을 살리는 RUTC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구역장님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문인 콘텐츠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여기서 전문인은요. 제가 좀 과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구역장님들도 구역 전문인이세요. 그 구역장도 하려면 구역장만의 어떤 노하우와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세요. 절대 일하다가 화나시거나 일하다가 섭섭하시거나 일하다가 낙심되거나 일하다가 자존심 상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날 해야 되는 유일한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이 나와요. 연락을 해보게 되는 거든 찾아가 보게 되는 거든 기도만 하면서 좀 기다리는 게 되는 거든 분명히 유일하게 내가 해야 될 그날의 일이 나와요.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237 전도 컨셉이 나오는 건데요. 그게 가 있는 랩넌트, 와 있는 랩넌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 잡은 랩넌트. 자, 당연히 권사님들이 오직 성경대로를 누리고 있으면 그걸 순수하게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산업인들은 그 축복을 랩넌트를 만났을 때 이걸 인턴십 해주는 거고요. 또 랩넌트 시스템을 세워서 랩넌트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든 랩넌트들하고 이거 나누는 거고요. 전문인들은요. 이거를 누릴 때 오직이 현장에서 되어지면서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고요. 그렇다면 237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가 있는 랩넌트들이 이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와 있는 랩넌트들이 이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 미션을 받은 랩넌트는 이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은 주님이 알아서 주세요. 신경 안 써도 받아요. 이거 하면. 자, 그래서 반드시 이제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이 메시지가 이번 주간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을 성경 그대로 누리고 있다가 누구를 만나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미리 누린 것. 이 전도학 메시지인데요. 전도자의 미리 누린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응답 아닌 상태입니다. 자, 구역장님들 자꾸 구역의 포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압박받으실 거예요. 우리 구역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역도 뭐가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돼도요. 싸움질하고 다 끝납니다.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안 되는 그 가운데서 권사님의 상태,
응답이 아니라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느냐 아니면 내가 뭐가 되려고 자꾸 기도하느냐. 아까 그 윤순인 권사님 따님 집사님이 문제가 생기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면 이거 뭐 했는데도 안 되네. 그러면 뭘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걸 누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죠? 뭐가 빨리 해결되려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데 평안이 오고 정도로 복음이 누려지고 성령 역사하는 걸 체험해서 지금 성령님을 만난 거거든요. 응답을 만난 게 아니라.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오늘 이 방에 계신 사명자들은요. 반드시 응답을 사모하지 마시고 상태를 누리세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상태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요. 상황이 아닌 누림. 여러분 자꾸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돈이 모자라는 상황, 그 다음에 병이 와 있는 상황, 또 인간관계가 어려워진 상황,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상황, 또 내가 자꾸 뭐가 뒤처지는 상황. 사람들은 자꾸 상황을 봐요. 근데 상황을 볼수록 더 뒤처집니다. 상황을 볼수록 더 무시당하고요. 상황을 볼수록 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거기서 복음 누리세요.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복음만 누리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린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열매보다 여정입니다. 아까 황지연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자꾸 뭔가 열매를 만드는 거에 조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역 신방도 조급하지 마세요. 언약을 놓치자는 게 아니에요. 방관하자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열매보다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여정에 있고요. 어떤 분은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한 걸음 나가는 여정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문이 열려서 나갔다가 문이 막힌 여정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정이 있고요. 여러 여정이 있어요. 분명한 건 언약 가진 사람은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급해하거나 절대 열매가 생겼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열매가 없다고 불안하지 마시고 상태를 누리시고 누리고 계시고 여정을 가세요.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면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거 아니고 인본주의로 뭐 만들어 놓으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흑암을 못 꺾어서. 자,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포럼이다 이랬어요. 심도 있는 포럼이다. 그래서 이 여정 아니고 포럼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의 포럼, 그 다음에 막 열매 포럼, 뭐 맨날 응답 포럼, 맨날 상황 포럼. 우리는요 여정 포럼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핵심입니다. 에스더죠.
자, 이번에는 서론 메시지가 또 중요했는데요. 에스더의 컨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컨셉에 배경이 있었어요. 에스더 컨셉의 배경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에스더가 알았어요. 99.9%라고 유목사님 뭐가 힘드셨나? 99.9%의 이스라엘이 복음 없었다. 여러분, 내 모습 속에서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99.9%의 이스라엘이 복음이 없었어요. 노아 한 명만 있었잖아요, 그때. 그죠? 모세 한 명만 그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 4명만 그랬잖아요. 엘리야 한 명만, 엘리사 한 명만, 심지어는 오바댜가 모아놓은 100명들도 거기서 자리 싸움하고 돈 싸움하고 딴 거 하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딴 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을 해서 생명은 있는데 복음을 안 누리는 사람들이 99.9%예요. 그 남 얘기하지 마시고 나만 점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화, 상업화, 그리고 세속화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요, 만약에 내가 구역장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유익하다면 내려놓으세요. 자리 가지고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게 더 도움 안 돼요. 또 반대로 내가 정말로 교구와 구역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야겠다. 그러면 1000명 가지고 하세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주면 하는 거고 주님이 안 주시면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맞습니까? 예. 그 자꾸 자리로 일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일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자리 뺏기면 자존심 상하고, 자리 생기면은 우월감 느끼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 자리 못 하겠고, 이러면 그 내려놓는다고 힘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분 계속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길도 우리 길이 아니고 저 길도 우리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이 지구상에는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세요. 세 번째는요. 이때 바벨론이 침공했어요. 복음은 없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우상화, 상업화, 세속화가 돼버렸죠. 그러니 당연히 영적 문제 벌어지겠습니까? 안 벌어지겠습니까? 바벨론이 침공했어요. 그러니 네 번째로 포로됩니다. 당연하죠. 이때 하나님이 0.1%의 복음 가진 랩넌트를 일으키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론 보면요. 랩런트들의 다른 준비해야 된다. 모든 사건은 응답이다. 남은 자, 남을 자, 뭐 이런 메시지 주셨는데요. 결론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핑계대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이거를 정죄하듯이 율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핑계대고 싶은 그 자리, 불만하고 싶은 그 자리, 예, 억울하고 싶은 그 자리가 복음 누릴 자리예요. 예, 다른 말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이해되셨죠? 핑계대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핑계를 버리고 거기서 복음 누리세요. 제가 이거저거 다 닦아봤는데 휴지가 제일 잘 닦이더라고요. 자, 주일 일부 메시지 제사장의 축복이죠. 자, 용서님 서론에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사실과 기도의 힘. 여러분 정말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가 육적 세계를 만든 거예요. 맞습니까? 더 근본과 본질이 어디냐면 영적 세계가 더 사실이지 이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는 영적 세계가 만든 거라니까요. 우린 자꾸 영적 세계가 서브고 육적 세계가 메인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육적 세계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한 단계 낮은 수준이고요. 영적 세계가 육적 세계를 만든 거라니까요. 그러니 육적 세계인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걸 버리고 육적인 걸 잡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권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권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었어도 주권자가 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 뭐 계모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만 오야 마음이라고. 예. 주권자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굽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인가요? 아니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누구였지? 그 아브라함한테 아내를 취해갔던 왕이 하나님한테 덤비잖아요. 예, 저주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죄를 없는 자도 멸하십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종이 자기 누이라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예, 그래서 나는 아무 죄도 없다. 누이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다. 근데 왜 나를 멸하려고 그러시냐? 이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미안하다, 뭐 걔가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냥 그는 내 선지자로라. 예, 주권자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맞잖아요.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이인숙 권사님 저번에 물어보셨던 그게 믿음 없는 사람한테 뭔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말인데 믿음 있는 사람은 간단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마귀가 있는 줄 알고 왜 그러시느냐? 그거 다 인간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주권자가 만들었는데 뭘 어쩌라고요? 주권자가 은혜를 준 사람만 천국 데려가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려요? 아무리 따지고 말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인권에 안 맞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하나님이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주권자가 마귀를 멸하세요. 그 주권자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주권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은혜로 잘한 것도 없는 우리한테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과 동행하는데 흑암은 무너지고 문은 열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돈 없는 거 바라보고 누구랑 나랑 사이 안 좋은 것만 막 신경 쓰고 누가 나 공격한 것만 자꾸 신경 쓰고 예, 자꾸 내가 아픈 거 신경 쓰고 내가 두려운 거 신경 쓰고 온통 신경 쓰는데 아닙니다. 결국은 주권자 뜻대로 돼요. 그래서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한 거예요. 영적 사실과 기도의 힘. 여러분, 주권자가 나와 이미 함께 계시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하세요. 그거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이 어저께 하신 말씀 그대로 해볼게요. 말씀의 역사, 천사의 도움, 세 가지 저주, 흑암 결박. 이거 기도해라. 눈 감고 수험생들은 잠깐만 기도해도 뇌에 있는 염려, 뇌에 있는 화, 뇌에 있는 영적 문제, 뇌에 있는 병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맨날 육신적인 세상만 보던 우리의 뇌가 눈 감고 영적 세계를 조금만 새 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거 조금 묵상하고 예, 말씀의 역사 조금 묵상하고 천사의 도움 조금 묵상하고 흑암이 결박되는 거 조금만 묵상하는데 눈 감고 조금만 결박하는데 뇌에 있는 병, 뇌에 있는 화, 뇌에 있는 염려, 뇌가 고쳐진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능력과 복. 하늘에서 내리는 능력과 복이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왜냐면 복음 누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또 재앙을 막는 은혜. 재앙이 개인에게도 오고 재앙이 막 교회에도 오고 재앙이 나라에도 오고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재앙을 막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예, 아무리 돈으로 아무리 대통령이 아무리 민족주의를 외쳐가지고 누구 나라는 이길 수 있지만 재앙은 못 이겨요. 중국, 미국 서로 싸워보라고 그러세요. 재앙은 못 이겨요. 아무리 자기네끼리 싸워서 누굴 이겨도. 그 다음에 참된 평안.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랑으로 조금 그걸 떼워보려고 그러고 돈으로 좀 떼워보려고 그러고 성공으로 잠깐 떼워보지만 참된 평안은 없어요. 그리고 축복의 삶이 없고 저주의 삶이 있어요. 아주 인생 징글징글한 저주의 삶이 와가지고 절대로 자기 인생을 안 떠나는 사람이 현장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막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세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줬어요. 판결권이라는 걸 잘못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판결권은 판결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판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영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네가 맘대로 판결해라. 그럼 권세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를 계속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자, 예배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락방을 열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구역의 모든 성도들 매일 축복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름, 여러분 가족들, 예, 그 다음에 장로님들 다 축복했어요. 당연히 제가 누굴 미운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의 밉게 하는 공격이 괘씸하지 저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저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고 그 사람이 저한테서 뺏으려고 그러는 그거는 저는 다 줘도 상관없거든요. 아니 이 우물 뺏어가면 다음에 가서 우물 파면 되죠 뭐. 예, 근데 그 우물도 뺏으면 그 다음에 가서 또 우물 파면 되죠 뭐. 예, 그 기대도 안 했는데 또 샘의 근원까지 주시면 또 감사하고요. 뭐 이런 거지.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권자가 함께 있는데요. 여러분 유 목사님 어저께 계속 말씀하시죠. 속지만 마세요. 자 그럼 본론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할 때 어저께 복과 축복 이 단어가 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복을 주심. 네, 그러니까 저 열받게 하지 마세요. 근데 열받게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으세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신 분들밖에 없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다른 날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진짜 축복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뭐 이번 주간에 그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 받으셨나요? 저는 드렸는데 예, 아무튼 택배로 올 겁니다 다. 예, 예. 이렇게 메시지 나왔는데 제가 막 누구 미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저하고 잘 안 맞잖아요. 전 계산적으로라도 이득 챙기려고 다 축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뭐냐? 복 중의 복은 여호와의 복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죠. 예, 뭐 이빨이 좋은 게 복이냐, 예, 뭐 잠을 잘 자는 게 복이냐, 예, 뭐 이게 아니고요. 복 중의 복은 임마누엘.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재물 중에 재물은 여호와의 평강. 재물 중에 재물은 여호와의 평강. 그게 왜 재물이 여호와의 평강이지?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사람들이 재물 가지고 편안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재물 중에 재물이 뭐냐? 여호와의 평강. 그리고 헌신 중에 헌신이 뭐냐면 헌신 중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여러분 구역에 있는 모든 남편들, 아내들, 랩런트들 다 축복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 축복으로 와요. 그 옛날에요. 제가 너무 괘씸한데도 그 사람 너무 괘씸한데도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한 대로 된다면서. 복음 누리면서 보니까요. 아, 그 사람들 진짜 수준 낮은 거더라고요. 예, 그 기복신앙이고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복음 누리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예, 그냥 다 귀여워요. 예, 그냥 다 이해되고 오죽하면 저럴까 싶고, 예, 그 사람들이 아무리 건드려도 건드려지긴 하더라고요. 건드리면 막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막 소문이 이상하게 나기 시작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게 되고, 근데 그 누명이 저를 이기지 못해요. 일단 제가 타격을 안 받아요. 뭐 입만 내리면 되는데요, 뭐.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복음 주심이 아니라 복을 주심인데.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심.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광야길 위기 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당연하죠.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 광야길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위기가 와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위에서부터 계속 임합니다. 복음 누리는 것만 하세요. 성경대로 믿는 것만 하세요. 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상처 위에 은혜가 임해요. 위기 위에 은혜가 임하고요. 광야길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세계복음화할 준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행복해하고, 상황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응답이 늦지? 내 인생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응답이 늦지? 이러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기준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오래 두신 이유 딱 하나예요. 흑암 무너뜨린 후 가나안 입성. 예. 여러분을 속이고 그리스도 못 누리게 만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게 만드는 흑암이 무너져야 여러분이 가나안 땅 들어가도 승리하면서 여호수아의 여정을 가는 거지. 그 답이 없는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롯처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수록 절대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만큼 복음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나안 땅 문 안 열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계산적으로라도 여러분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그게 제일 이득이에요. 아니 주권자한테 가서 아부라도 해야 될 판인데 우리가. 맞잖아요. Y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말로요. 그죠? 결정권자하고 주권자한테 막 Y로 쓰고 막 딸랑딸랑하고 뭐 이래야 될 판인데, 예, 주권자가 우리한테 약속을 줬는데 그거 오직 안 하고 딴짓거리하고 다니면요, 주권자가 나중에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 버리진 않지만 세상에서는, 그죠? 결정권자,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디에다 딸랑딸랑 거려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정하세요. 예.
하나님이 광야에 오래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흑암, 우리를 속이는 우리 담당 흑암이 있어요. 그 흑암이 무너질 만큼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이 여세요. 그러면 그 흑암이 무너지려면요.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그 흑암이 무너지려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결론의 마무리를 할게요. 이 광야에서 오래 두신 이유인 흑암, 이게 무너지려면 두 번째로 유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두 번째로 하셨던 결론이에요. 열 축복, 이거 누려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생존. 혼자 살아남으라. 여러분,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살아남으세요. 네, 목사가 신방 못해도 혼자 살아남으세요. 구역원들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혼자 살아남으세요. 심지어 거기다 누명까지 썼어도, 근데 거기에 돈도 없어도, 거기에 병이 걸렸어도 주권자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손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으세요. 핑계대지 마시고 혼자 살아남으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 사실만 믿지 말고 영적 사실 믿으세요. 예. 자꾸 육신 사실만 믿으니까 섭섭하고 두렵고 병명은 나왔고, 예, 실제로 나는 힘들고, 이런 육신 사실만 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마귀의 일은 멸해졌고 죄와 저주는 다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하늘 군대는 동원되고, 예, 흑암은 꺾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이런 영적 사실은 자꾸 못 누리는 거예요. 열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흑암이 꺾이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역발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심령이 너무 힘듭니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축복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핍박받고 있습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역발상의 축복 사용하세요. 네 번째는요. 사람 살리는 시너지. 이게 포럼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증인되면 됩니다. 포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알아요. 메시지 들어서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말 잘하니까. 근데 포럼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시너지는 뭐냐? 여러분이 증인이기 때문에 하는 포럼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위기에 속지 말라. 여러분, 정신적으로 위기가 왔던, 현실적으로 위기가 왔던, 아니면 영적으로 위기가 왔던, 어떤 위기가 와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겨라. 예, 싸우지 않고 이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오직 그리스도 해라 이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핑계대지도 말고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그 자리가 그리스도 누릴 자리예요. 그리고 7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프십니까? 거기서 오직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오직. 어, 어, 이제 제가 교육자회 회장이잖아요. 그 교육자들이랑 대화하다가 이제 겉으로는 말 못하는데 속으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안 그런다고 그것도 안타깝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막 교회에서 어떤 돈에 대한 혜택이 교육자들한테 되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활고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벌어지면 그러면 어, 막 이렇게 불평하고 예, 그다음에 막 또 다른 거 부러워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 막 괘씸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이러는 대화들이 나올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 친구들이 만약에 성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저렇게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면 뭐라고 설교를 할까? 회사를 원망하라고 설교할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설교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메시지하는 복음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잡아야 돼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죠? 오직이라는 단어를 자꾸 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너 왜 우리랑 원네스 안 하니? 하면서 싸워요. 그게 원네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수준 안 되는 그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게 원리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을 누리세요. 매일매일 사건마다 나의 오직을 찾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오직을 찾은 사람의 여정이 나와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오직을 찾은 사람의 여정.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아니면 축복으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가야 되는 유일성이 나와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날마다 이걸 찾으세요. 8번째는요. 영적 서밋. 여기로 들어가세요. 예, 영적 서밋으로 혹시 들어가서 누려지고 있는 사람은요. 구역장의 기능 서밋으로도 들어가세요. 그러면 문화 서밋까지 응답이 될 거예요. 9번째로 모든 현장에는 답줄 사람이 없어서 노바디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에브리바디로 바꾸세요. 그리고 10번째 절대 언약.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절대로 사람 말, 상황, 돈,
아무것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 안에서 돈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사람도 사귀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 의지하지도 마시고 돈 의지하지도 마시고 방법 의지하지도 마시고 자리 의지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믿으시고 그 안에서 주신 걸 누리세요. 그래서 언약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입니다. 자, 2부 메시지는요. 간단하죠? 성막봉은 자,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병이 급증한다. 가정은 파괴된다. 학교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 모든 뿌리는 사탄이다. 그래서 1번에 모든 성막에 기름 바르라.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성막 안에 뭐가 있죠? 떡상, 예, 향대, 등대, 예, 뭐 언약궤 다 있잖아요. 근데 뭐 하라 그럽니까? 기름 바르래요. 쉽게 말하면 약속 붙잡을 때 성령의 능력을 누릴 만큼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지. 예, 그냥 0점 냈으니까 그리스도는 안 되니까 예, 성령의 내주 다 알아. 성령의 인도. 그래서 복음 누리라는 기도하라 그러면요. 반응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다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 알면은 매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매일이 아니라 24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안 하고 있는 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좀 과하게 말했잖아요. 못돼 처먹을수록 복음 누리는 게 더 계속하게 돼 있어요. 가장 이득된 거니까. 모든 성막에 기름 바르라. 계속 복음 누리세요. 예, 여러분의 모든 일에 자녀, 밥하는 거, 경제 문제, 여러분 어떤 일이 진행돼도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에 기름 바르세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족장은 예물 드리라. 여기서 예물 드리라는 말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중직자가 할 일이에요. 이거는 24시 기도해야 되는 목사가 할 일이라 치면 예, 저는 24시 기름 바를게요. 그리고 구역장님들도 다 기름 바르세요. 24시. 그런데 이건 중직자예요. 예, 여기서 예물 드리라는 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돈 내라 그 말인데 예, 돈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이건희 구원하시죠.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 얘기예요. 눈. 어디다가 내 돈을 다 드릴 거냐. 왜냐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처음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처음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돈을 내놓지 마시고요. 우리 42교구는 여러분 구역에 다락방 여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처음이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으로 170만을 살릴 만큼 다락방 열려면 적어도 예, 여러분 지역 안에 예, 다락방이 200개 이상씩 열려야 돼요. 그거 기도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열매라도 맺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열릴 거니까.
그래서 돈 내놓는 게 더 쉬워요. 맞죠? 여러분 인생에 RUTC 237 이거는 아직도 아니라니까요. 다락방 문이 안 열리는데 무슨 RUTC 237입니까? 맞잖아요. 다락방 문 열리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구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땅인데요.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줬잖아요. 여러분의 구역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배해준 땅입니다. 그 땅 안에 정말로 불신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복음받을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하나님이 족장은 예물 드려라 그 말이 돈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42교구 안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아무 때나 예, 또 권사님들이 아무 때나 아까 그 누굽니까? 그 박경현 집사님 그 아들 아는 형의 고2짜리 애 그런 애를 불러서 만나서 복음 전해줄 장소가 미션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42교구 안에 없어요. 예, 아니 술 먹고 바람나는 집도 42교구 안에 많아요. 맞잖아요. 술집도 많고 여관도 많고 예, 창녀촌도 있고 기차역도 있고 핸드폰 파는 가게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복음 전하는 집이 없다니까요. 맞죠? 근데 그게 마냥 돈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 말대로 커피숍 가서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정말로 하는 마음 담고 하는 사람이 없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예물들이라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마음 담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에 다락방이 열리도록 인생의 방향 맞추세요. 제가 감히 말하는데 좀 못된 말이고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틀린 말인데 그냥 말할게요. 237 기도 안 해도 돼요. 다락방 기도 먼저 시작하세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근데 의미는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구 안에 정말로 미션홈을 할 수 있고 24시 사역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발자취. 발자취인가요? 갑자기 발자취. 네. 황지연 권사님 인생이 끝날 때 나는 뭐를 남겼다. 네. 최영자 집사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나는 이 땅에 내 발자취를 어떤 걸 남겼냐. 네. 윤순인 권사님 인생을 마무리하실 때 아,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가 또 우리 구역에 있는 모든 교구에 있는 성도들과 제가 우리 윤순인 권사님은 뭐를 남겼다. 발자취. 네. 최은숙 권사님, 황순덕 권사님, 권정희 권사님, 이영욱 권사님 여기 계신 분들 네. 장례 치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냐? 여러분 뭘 남기고 가실 겁니까? 그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그건 야망가들의 소리고 여러분 인생의 처음이자 인생의 마지막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뭘 남길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는 거 말고 이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예.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동하는 회막. 이동하는 장막이었죠. 아, 회막이네요. 예. 가나안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이동하는 거고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2교구가 실제로 다락방문들이 열리면서 그 내용과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237까지 가게 되는 문을 하나님 여실 거예요. 이게 성막공헌 메시지입니다. 오늘 1시 2분입니다. 우리가